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부르신 것처럼 주 안에 기쁨 누리고 살아가야 할 최고의 선물을, 최고의 복을 받았는데 늘 그 복과 은혜가 잊혀져 가고 근심과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사랑은 식어져 가고 미움만 더 쌓여져 가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가 더욱더 기쁨을 잃어가고 감사가 줄어들어가고 이 경쟁과 또 싸움과 이런 분열들이 있는 모습들을 볼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늘 웃는 연습을 해보지만은 사진을 찍고 나면 꼭 저희 자녀들이나 주변에서 조금 더 웃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조언을 많이 받습니다. 사진 찍을 때마다 김치기, 깍두기, 좀 할렐루야, 미투, 사랑 이런 걸 자꾸 시키는 것을 보면 아직도 얼굴이 웃음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 목사들이 모이는 모임에 사진을 찍어도 좀 더 웃으라고 안 믿는 사람 단체가 아니고 목사들의 모임에 사진 가운데도 사진사가 웃으라고 강조를 하는 걸 보면 왜 그렇게 웃는 모습이 사라졌을까? 공격하는 그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건들기만 해라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다, 이런 모습들이 많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반영되고 내 얼굴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런 현실을 나는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예배 때만 기뻐하고 나가서 생활하는 것은 거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경직돼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이런 명목 안에 오히려 굳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또 기뻐하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과연 하루에 감사가 몇 번이나 일어나고 있을까? 나는 과연 찬송을 하루에 몇 번이나 부르고 있을까? 기쁜 일들이 몇 가지나 있을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떠넘기려고 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마다 기뻐서 감사하고 오히려 피곤하다, 지치다, 짜증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힘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될 것인데, 하루 종일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내 행복이시라고,
내 기쁨이라고 증거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나는 지금 기쁨 가운데 있지 않다. 그렇게 한번 우리의 어떤 점검을 척도를 해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좋은 집에서 살아서 경직돼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좋은 차를 타고 다녀서 조심스러워서 그럴까요? 버스 타고 다닐 때도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지는 않았는데 좋은 차를 타다 보니까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큰 집에서 갇혀서 살기 때문에 이 기쁨이 사라지고 즐거움이 없어져 버렸을까? 지금 시기적으로 아마 보릿고개 최고비에 있는 계절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릿고개 여러분 말을 하면 요즘 시대들은 보릿고개라고 하는 걸 생각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릿고개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지금 훨씬 더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황혼 이혼이 많은지,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자살이 많은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 아니면 경제 아니면 대기업 2인자들 자살하신 분들이 거의가 장로님들입니다. 저는 누가 자살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발 장례식장에 십자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 신대원 교수 한 분이 자살을 해도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써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교수로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거듭났다고 하면 어떻게 자살할 수 있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 있느냐? 두 분이 극한 대립을 가지고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윤리학 교수님이고 한 분은 조직신학 교수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를 말할 때는 반드시 진리 안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신학 안에서까지 자살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가 자신 있게 단에 서서 이혼과 자살에 대해서 외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혼을 말하려고 하면 앞에 이혼하고 앉아있는 중직자가 있는데 그걸 계속 꼬집고 말하기가, 그 아픈 마음을, 상처를 긁어내기가 매우 안타까운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밖의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지금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할 최고의 시대가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먹는 것, 소유하는 것, 누리는 것, 이걸 가지고 기쁨을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필립 티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외치다가 세상 떠난 적이 있습니다. 주전 490년경에 이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 이겨서 니코메만 우리가 이겼다, 정복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기뻐하라, 이 카이레라고 하는, 오늘 카이레라고 하는 이 기쁨, 즐거움, 이걸 외치다가 마지막 세상을 떠났는데 결국 그 아테네 도시도 나중에는 점령당하고 맙니다.
페르시아에게 이겼다고 하는 그 작은 도시가 대형 국가를 이긴 것이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해놓으시는 과정이에요. 오늘도 주 안에서밖에 우리에게 기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 막걸리 먹은 사람보다도 더 경직되어 살아가고 기쁨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생명과 예수 기쁨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만 요약한다고 하면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 앞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내가 좀 기분이 조금 전환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참 기쁨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뭐 하는 거 없고 다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나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같이 구원받는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모세가 120년 동안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우리같이 구원받고 즐거움 속에 살아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고의 기쁨이요, 내가 최고의 행복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세 번째는 저는 가장 미래형으로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죽어도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렇게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기뻐하지 못하면 내일 기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자녀들 다 여우고 나면 기쁨이 올까요? 이 고비 넘어가면 기쁨이 올까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나면 기쁨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오늘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병 치료하고 나면 그때 기쁨이 올 것이다, 그때 행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라고 하는 거 치료하면 그 다음에 기쁨이 온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치료받으면서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다리가 무너져도 붙이고 관절이 다 없어져도 다시 새로 갈고 장기 이식도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늘 입원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옛날 같으면 이런 병 걸려서 죽을 것인데 이렇게 치료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주변에 가보면 거의 병원 신방을 많이 가보면 그래요. 그리 목사가 권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런 병 걸렸는데 전에 같으면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될 것인데 이 치료받고 걸어 다닐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오늘 기뻐하고 지금 기뻐하고 세상 떠나기 전에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민하고 우울증 걸리고 외롭고 괴로울 때 기쁨이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